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뜨겁게 역사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본래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순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지켜라 하는, 성회로 모여라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가장 뚜렷하게 세 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나 기억하는 무교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 무교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오순이 이제 10을 나타내는 한자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 뒤에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는 보리나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보리의 첫 단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요. 오순절에는 두 번째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풍요롭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려라 하신 것이었는데,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들은 이 절기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또 목적도 잊어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유월절 어린 양 삼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그가 그러나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뒤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날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수확을 기뻐하는 그 날에 성령께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절기,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절기로 그 의미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한 절기라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약속한 것을 받기 전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가장 뚜렷하게 외적으로 드러난 증거는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으로 말하는데 각 지역의 말, 정말 다양한 지역의 말들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말을 저 사람들이 할까? 하면서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말, 아버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까 하면서 놀라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 저거 술 취한 것 같아 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과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침부터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해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고 또 어떻게 약속을 하셨을까? 먼저 복음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혜사라는 명칭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보호하여 돕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그리스 언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법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지지하거나 변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을 찾아보면 뭐 아브라함도 있겠고 모세도 있겠고 또 사무엘도 있겠고 아모스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주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 백성들을 지지하고 이들을 위해서 변호했던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그 인물들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그 적절한 예로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 대언자라는 말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쉽게 풀이할 수 있겠어요. 자, 아까 보혜사의 뜻이 뭐였어요? 법정에서 법적으로 지지해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신 것이 예수님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보혜사가 단순히 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와주고 위로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참고해 볼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성령님의 이런 위로하고 도우신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듯이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게다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듯이 진리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라면 당연히 진리의 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그가 진리를 증언할 때 오늘 복음서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깨우치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깨우치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진리를 증언하실 때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건 뭐 같습니까? 예수님은 과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생각나게 하신다. 과거의 일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 올 일들을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조금 모순돼 보이거든요. 근데 마침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여기서 성령의 역할은 방금 13절 말씀이요. 성령의 역할은 예수로부터 듣는 것을 말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또 앞으로의 일, 장래일을 말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공동체의 그 말씀을 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장래에 있을 교회 시대에 성령이 단순히 예수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창의적인 일을 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에게 예수님의 말을 단순히 앵무새처럼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새롭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각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리고 해석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과거 사람들만 돕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돕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에 특별히 오순절에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교회는 누구이고 또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면서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했고 그 일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모였을 때 그것이 곧 교회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일인 거예요. 자, 이러한 교회의 출발 과정, 그 출발 모습을 보았을 때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겠죠. 초기 교회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은 채 세상의 핍박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교회를 세워갔어요. 각 지역의 문화와 언어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교회를 세워갔어요. 때로는 많이 모여서 때로는 적게 모여서 복음을 증언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본질을 과연 잘 지키고 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압니다. 하지만 간혹 복음을 증언하는 대신 또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대신 모인 자들만을 위한 사교의 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교회는 없는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권력과 명예와 욕심이 예수님과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되 교회가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서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도우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진리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또 기억하고 새롭게 적용하여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지역 안에서 새로운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